여러분은 혹시 오케스트라를 한번 관람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합창단에 찬양하는 것을 관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부가 말입니다. 테너, 베이스, 그 다음에 엘토, 소프라노가 사부가 탁 조화를 이루고 찬양하거나 오케스트라 하면 마음에 아주 감흥이 일어납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어떤 악기가 삑 소리가 난다고 합시다. 삑 소리. 합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꽥 소리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불이함 때문에 마음이, 그렇죠? 불쾌해집니까? 그러나 하음이 잘 되고 조화가 잘 되면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뭔가 삑 소리가 나고 말이에요. 꽥 소리가 나면 불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말이죠. 이제 피스메이커, 항상 웃어지고 반겨지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자기들도 좋지만 주변의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감동을 받죠. 근데 거기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 지적하고 막 큰 소리하고 하면 그 분위기가 쌀막해집니다. 주변의 사람도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관계 할 때 이 화음을 잘 맞는 거, 그렇죠? 서로 이렇게 일치하도록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이에요. 막 비판하고 막 쌈박질하면 그 분위기는 삭막해지고 보기가 민망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파송한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여러분 국가에서 저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대사관 있고 대사를 파송하는데 그 대사는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좋은 관계, 조율하도록, 관계 잘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세상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맛없는 이 세상, 슬픔 걱정이 많은 이 세상, 맛을 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빛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빛이죠. 빛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예수를 알게 하는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자다. 우리를 통해서 너 말 보니까 행동 보니까 섬기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야기합니다. 향기를 따는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향수. 아까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는데 향수 냄새가 싹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측해 봤죠. 이 향수는 누구의 향수 같다. 누가 향수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향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향수. 그래서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모든 것을 누리고 싶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향수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너는 세상의 편지다. 편지. 예수의 편지. 복음의 편지. 할렐루야. 군대에서 말입니다. 열심히 훈련받는 그 아들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요. 달려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아들아 잘 훈련받고 있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단다. 너 잘 훈련받고 훌륭하고 군인이 될 줄 난 믿는다. 막 용기를 주는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편지죠. 편지. 그렇죠? 연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맺는 사람, 대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이 행복과 불행이 보여지는 어떤 재물과 집이나 권력, 어떤 물질, 그걸 통해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주어지는 건 뭐냐면 잠언서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더 좋겠는데 마른 떡,
서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는 것. 마른 떡이죠, 마른 떡. 이 마른 떡, 이거 한 번 먹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죠. 그러나 화목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서 기쁨이 있고 축복을 이루는 것이지. 육선이 가득하다. 고기 반찬이 많다. 그렇죠? 생선 반찬이 많다. 많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21장 19절에는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막 성질나고 다투어 좋은 집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혼자 음악집에서 사는 게 낫다. 자, 잠언서 25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집이 크면 뭐합니까?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뭐합니까?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합니까? 다투고 성질내는 그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죠?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이, 그렇죠? 물질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하고 가장 행복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반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땅에서 좋은 관계 맺지 않으면 하늘에도 어떻게 하면 다친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좋은 관계 맺으면 하늘도 풀리리라. 그 말씀 명심해야 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이 많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부끼리, 식구끼리, 또 형제끼리, 그 다음에 우리 성도끼리 모든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풀자, 좋은 관계 맺자, 화목하자.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해야 해. 나는 관계를 잘 맺으리라. 나는 절대 관계를 삐뚤게 하지 않는다. 불효하음 되지 않다. 화음을 내는 내가 관계를 맺으리라 결심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여 저에게 힘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속에 화음을 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 또 결단 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관계 속에 화음을 잘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음. 두 번째, 사랑과 관계의 화음.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내 자신과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화음의 관계를 잘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화음을 잘 냅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빌립보 4장 4절인데 빌립보 4장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 안입니다. 주 안.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4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주 안에 교회가 많아. 저 주안에도 주안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주안의 교회가 많아. 주안이 좋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안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주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주안이라고 할 때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슴에 딱 끌어안고 이렇게 폼나게 하는 사람이 주안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나 예수 믿어. 그게 주안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인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도하는 주 안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 안이라는 뜻이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주 안, 예수님 안에.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합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주인 됐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이건 주 안,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해서 모든 매사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주인님, 왕님,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뜻을 여쭤보고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삑 소리가 안 나요. 깨 소리가 안 나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안정감, 편안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주 안에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보신 사람이 있어요. 주인으로 보신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다윗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를, 그다음 말이 기가 막히죠. 항상, 매버리 데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앞서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함부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앞세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나는 요동치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실 걸 믿으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니까, 할렐루야,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 영이 즐거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안전히 거하도다. 여기 보세요. 영과 마음과 육이 안정돼요. 페이스를 잡아요. 편안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안정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주인 되지 마십시오. 감정까지 주인 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늘 나를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왕이니까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을 뒤를 쭉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저도 점검해 볼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입술은 주여 주여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가? 주님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쭤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성질이 앞서고 인본주의가 앞서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삐끄덕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 불안하고 떨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항상 앞에 두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진심으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사람을 떠날 수 없어요. 어차피 집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 맺을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과 좋은 관계, 좋은 조화함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세요. 너희 관용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에게 까신으로든 까다로운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못을 박는 사람, 나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져도 어떻게 해요? 관용을 알게 하라. 여기서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니죠? 느끼게 하라, 감동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힘들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까지 내가 간용한 것을 마음속 느낌으로 그 다음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더 좋은 관계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하모니, 관계의 그 하음이 내므로 찬양이 나올 거예요. 기쁨이 나올 거예요. 노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느끼게 하라. 그럼 관용이 도대체 뭐예요? 관용.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넓은 마음이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거. 그게 관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관용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관용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도대체 관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만 어느 순간에 깨달아 보셔서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관용이란다. 첫째 관용. 또 첫 번째입니다. 진짜 관용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생각에 집착해서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 편에 서주는 거. 내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잡혀서 이 죽일 놈, 이런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설령 그럴지라도 내 편 다 무시해버리고 상대편에 서라. 두 번째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 까다롭게 했어, 못을 박았어, 집을 지웠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이유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지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짜 힘들었구나.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그 사람의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연약한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찌하든지 채워주도록, 도와주도록, 메꿔주도록 힘을 써가라. 섬기거라. 구체적으로 섬기거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간용이란다. 참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좀 성경에서 가장 간용했던 분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저는 단연코 예수님이 간용의 대표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간용자였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세 가지를 늘 떠올리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면서 감사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연탄불로 사셨어요. 연탄불로.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보처럼 사셨어요. 바보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걸레셨어요. 걸레.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감격하죠. 예수님은 연탄불이었어요. 연탄불. 연탄불은 말입니다. 빨갛게 지피웠던 연탄불은 생연탄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려가 있어요. 연탄불은 내려간다. 겸손하시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겸손을 보였다. 겸손하신 분. 항상 우리는 말입니다. 간용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라고 여겨야 해. 조금 못된 짓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보다 더 나아. 그게 연탄불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때? 바보처럼 사셨어.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병든 자도 받아주시고 바다처럼 다 물을 받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거부한 사람을 바보가 뭐예요? 바보가. 그 사람이 잘하도 못하도 히히 하면서 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줘. 거부하지 않아. 다 수용하는 사람이.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걸레처럼 사죠. 걸레는 뭡니까? 그 더러운 걸 다 닦는 거예요. 다 닦아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닦아주셨어. 병든 자를 다 닦아주셨어. 가난한 자를 다 닦아주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다 섬기셨어. 다 도우셨어. 다 세우셨어. 예수님의 이 모습, 세 가지 모습,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돼야지 않겠나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나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만 주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칼 무베듯이 팍 베는 거예요. 그냥 팍 베. 아주 쌀쌀 맞아. 점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이런 냉랭한 이런 사람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뭐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입니다. 간용하고 간용해도 변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에게 관용 보이고 관용 보이면 조금씩 변화돼서 어느 순간에 내 사람, 나하고 딱 악구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왜? 관용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정말 좋은 화음, 관계의 화음을 맺을 수,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관용해요. 아까도 저 이야기했지만 이 관용에 내 편에 서지 않고 상대방 편에 서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위로 격려 지지하려고 해요. 그 사람 도우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입니다.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관용을 한 10번, 20번 했으면 변화가 좀 돼야 하잖아. 내가 10가지를 해주면 한 가지가 돌아와야 하잖아. 근데 요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고집이 강한지 끄떡하지가 않아, 그냥. 아무리 내가 나름대로 막 설치고 열심히 그 사람을 편에서 서서 해주려고 했는데도 진짜 요동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끝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간용하다 하면 그 사람이 변화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말입니다.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너 변화돼야지. 너 같은 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너 변화되기 틀렸어. 싹수가 노래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폭발해버려. 그냥 너 같은 놈 맛이야. 처음 봤어.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싸움박자라죠. 지금까지 잘 참았다가 잘하다가 한번 산통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왕왕이 있어요. 부부끼리 왕왕이 있어요. 형제끼리 왕왕, 친구끼리 왕왕이 있어요.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때 내 자신과 불효함이 되는 거예요. 삐익 하는 불쾌한 마음,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아의 충동기라고 합니다. 자아의 충동기. 내 자아가 막 충돌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 못 참아. 한 만큼 했어. 또 끝장이다. 끝장이야. 그리고 끝내버리는 그 막 쓴뿌리가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계가, 스스로 관계가 지금 불이함 돼가지고 삑 소리 나는 거예요. 죽겠어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게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것이 내 자신의 어떤 우라통 터지는 것 말이에요. 응어러진 것 말이죠. 자아의 충동질, 쓴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과의 화음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처방법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가지를 하라고 합니까?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찝찝해. 해결하죠. 강구는 뭐예요? 집중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래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가 않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세 번째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이미 된 것을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감사, 감사. 마음은 쓴뿌리가 있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 끝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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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감사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의미 있게 감사해야 해요.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감사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용하고 섬기려고 해도 이 사람이 변화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빨리 변화되고 싶어요.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그런데 엉터리네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나보다 이게 감사가 나오는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위대한 계획,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믿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우라통이 터질 때 내가 감정에 막 복받쳐 오르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저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 높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문제를 여기서 아랜다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작업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정말 우라통 터질 때가 많아.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특히 부부관계 우리 자녀 키우면서 우라통 터질 때가 많아. 근데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 번씩 폭발해버리면 깨져요. 그나마 있는 관계가 다 깨져요. 진짜 유인수가 돼. 사탄 판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번 간구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작업하시, 하나님이 만져줘요. 그게 바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감사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마음에 막 쓴뿌리가 나고 말이에요. 우라통이 막 터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성경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라통 터지는 마음과 불길한 나쁜 생각하는 생각과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마. 그런 영적인 감흥이 와요. 영적인 감동이 와요. 영적인 믿음이 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나는 컨트롤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요. 만져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나뿐이 없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짜 상대방이 알아요. 알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금식해도 응답이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야. 속상하죠. 그만둘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좋은 때를 믿으세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선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용하고 또 관용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게 역사하신다.